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대망의 2020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계획과 나름대로의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없는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때 멋진 시작도 할 수 있습니다. 40km를 잘 달려놓고 나머지 2km를 잘 달리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허사가 되듯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분가를 하고 자기 욕심껏 저 요단강이 있는 동편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당시 소돔성은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약속한 대로 조카를 떠나보내고 거기 그냥 있어도 되지만 더 멀리 반대편 서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헤브론은 산지죠. 산지, 험한 산이 있는 곳으로 조카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거기 있으면 조카에게 신경도 쓰일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구두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더 멀리 서쪽으로 가죠. 그리고는 헤브론에 정착한 뒤에 조카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일리 이사 왔으니 언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거라. 그리고 자기의 거처를 알려주지만 조카 롯은 아마도 자기 삼촌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찾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또는 왕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머리 크고 한번 틀어지고 분가한 뒤로는 삼촌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으로 이사를 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비록 산지로 이사를 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만드세요. 대표적인 예가 그 헤브론 산지의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동맹과 제휴를 맺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죠. 기존에 거기에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잘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숨을 헐떡거리고 행색이 초라한 다급한 한 남자가 달려오더니 자기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의 상황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땅에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조카 롯의 가족도 그 전쟁통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잘 살겠다고 삼촌 떠나서 자기가 선택한 도시로 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소돔 땅에는 당시 이 중동 지역에는 큰 나라 말고 조그만 나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힘이 세니까 소돔 부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를 무서워하면서 매년 일정 부분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서 대신에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그 소돔성의 주변의 5나라들이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매년 세금, 조공을 바치면서 대신에 전쟁 없는 평화를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5나라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엘람한테 이 막대한 조공을 줘야 되느냐? 저 나라가 무서울지라도 언제까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야, 우리 5나라가 함께 힘을 합치면 대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3년 되던 해에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엘람이라는 나라 왕이 당시에 이 중동에서는요, 속주국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 이건 상대가 전쟁하자고 하는 거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소돔 지역의 5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5나라가 힘을 합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집이 불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롯도 그 상황에서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살면서 나한테 큰 축복과 엄청난 큰 이벤트의 사건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그냥 그 어느 해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한 해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한 해를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고 핵 위험의 한반도에 금년에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위험은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람이요, 평화라는 거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다는 거는 이건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뭐 우리 아들들도 다 군대 가고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2년씩 군 복무를,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건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청춘들이 나라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엄청난 희생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 예산 중에 우리가 내는 세금의 절대 다수가 국방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땅에 평화가 공존하도록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 일이 없다는 건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길과 그의 삶을 위해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평안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로다. 이 평화가 임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희생, 예배의 섬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그런 건강한 예배나 그런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의 복이 우리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느 날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기도와 헌금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건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요 조그만 얼굴 하나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과 정성을 기울여요. 날마다 두들기고 팩하고, 원래 그렇게 생긴 피부 색깔을 조금 더 밝게 해보겠다고 얼마나 바르고 문지르고 깎고 그 노력. 요 손톱 하나에 여기에 색을 입히고 요걸 아름답게 돋보인다고 가서 1시간, 2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그러는 정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모든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희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느냐. 금년에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롯의 종으로부터 들은 아브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람이 놀랐겠죠 우선. 그러나 아브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머뭇거렸을 거예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아무리 윗사람이지만 처음에 잘 축복하고 분가를 시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카에 대한 서운함, 아마 아내 사례가 옆에서 계속 또 세뇌를 시켰을 거예요. 당신 그렇게 아무리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당신이 그래봤자 그렇게 뒤통수 치고 떠나는 거 봐. 다 소용없는 거야. 당신 바보짓 한 거야. 거봐, 가서 1년이 지나고 얼마가 지나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 않잖아. 남만도 못한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아브람도 사람이니까
왜 보고 싶은 자식이 연락 안 하고 안 오면 부모가 섭섭한 마음 들듯이 그런 거겠죠. 인간적으로 그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좀 못된 사람 같으면 너 쌤통이다, 너 이 녀석 그럴 줄 알았다, 인간의 도리도 다 안 하고 배은망덕하게 너 그러더니 결국 너 그렇게 됐구나, 그래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아마 좀 거친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렸을 거예요. 두 번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5나라가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해도 못 이기는 나라예요.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긴 그 전쟁터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간다는 게, 이게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14장에 처음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거느리는 사병은 집에서 평상시에는 일을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칼을 들고 병사로 싸우는 사병들이에요. 사병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조카 롯만 구출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상대가 되지도 않고, 지금 그 조카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는 터라 핑계대고 안 가도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서운한 거 맞고 섭섭한 거 맞고 상대가 되지 않는 거 다 알지만, 그는 사병들 318명과 자기하고 주변에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군사들을 더 얻어가지고 수백 명을 데리고 한 200km 떨어져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죽기 살기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확률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딱 우선 똑똑한 사람들은 분석하죠, 파악하죠, 통계치를 가지고 전망하지요. 그래서 승률을 따지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여러분 어디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뭔가를 결정한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직 인간의 이성과 계산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가느냐, 이거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신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세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게 이성으로 갈라지는 겁니까? 모세가 참모들과 모여가지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지성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고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세상의 똑똑함을 추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몇 날 며칠 200km를 달려서 쫓아갔는데 그 엘람이라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돌아가니까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완전히 몇 날 며칠 술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이 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한밤중인데 경계도 서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보초도 세우지 않고 모두가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이미 전쟁 끝났으니까 온 병사들이 술 취해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상대를 향해서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롯을 구출하려고 상대 군인들이 다 잠자고 있으니까 적진에 들어갔다가 그냥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술 취해 누워있는 이 군대를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일부 병사들이 나서 도망가니까 80km를 쫓아가서 그들을 다 전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포로들을 조카와 함께 구출하고 그 전쟁터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게 돼요.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걸까? 여기 저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 하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서운함을 털어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서운함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미 너는 내 곁을 떠났고 내가 해줄 만큼 했고 네가 행한 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상대가 잘해서 내 마음이 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털어내는 거예요. 상대가 와서 사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녹거나 상대가 용서를 구하고 상대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에 그 섭섭함과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자기가 털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조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내오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에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한 해를 살면서 나에게 참 서운했다 느끼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털어내셨습니까?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으로 건너간다. 여러분도 불행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저도 12월 한 달 내내 너무 바빠서 그동안 좀 연락이 뜸해서 관계가 좀 서운했던 분들, 또 어떤 일 때문에 나하고 조금 이렇게 연락이 좀 뜸해진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전화할 때는 전화도 열심히 하고, 지난 1년 동안 더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 한잔 합시다 해서 일부러 차도 마시고, 또 더 저기 좀 극적인 분들은 내가 일부러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의
그런 오해한 것 또는 섭섭한 것, 이런 관계를 서로 풀려고 노력했는데 의외로 너무 많은 내가 모르는 것들도 알게 되고 상대도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몇 번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안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서운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털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털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각자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을 털고 넓은 가슴으로 품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각지도 않은 전쟁의 영웅이 되어 금이 환영하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나와서 환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의 영웅이 돼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 소식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의 왕과 또 예루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길가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왕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을 같이 해요. 근데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엘람의 왕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며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멜기세덱이 다음으로 외친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닫는 말 한마디를 이 멜기세덱이 합니다. 자, 14장 20절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아브라함은 사실 얼떨결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내가 그래도 처음 해보는 전쟁인데 이제 엄청난 상대를 이기고 내가 포로들을 다 구출해서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하고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큰 일을 했구나,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야, 내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잘해서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선포하는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고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영적인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장면도요, 이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민감하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탁 던져져도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요, 정말 폭풍 같은 태산 같은 말씀을 줘도요, 그게 뭔 얘기래? 귀로는 들리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니까요, 살짝만 말씀으로 터치해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이, 찬양이 나를 건들 때, 성령이 나를 터치할 때 그게 예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아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뭘 해요? 그걸 깨닫자마자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예요? 11조를. 지금 말하면 교회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1조는 언제 드리는 거냐? 11조의 정신은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기꺼이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의 정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게 11조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연봉 이만큼 받고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간 줄 알았어요. 내가 내 건강을 지켜서 내가 올 한 해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깊은 인정이 될 때 드려지는 게 11조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11조를 드리면서 그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선포가 있어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물질은요, 하나님만큼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으로 우리 마음은 가게 돼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거짓말 아니죠. 돈이 되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돈이 되면 가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을 비유하길 만몬신이라고 해요. 거기 노예가 되면요, 철저히 이 자본주의, 경제 논리, 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못 태어나옵니다. 그 명령에, 그들의 요구에 통제당합니다. 그래서 돈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포기합니다. 돈의 논리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선언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철저하게, 저 다음 주에 11조 설교할 거예요. 왜냐? 한 주는 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영적인 축복의 파이프가, 이 통로가 11조인데,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라고 해서 안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11조를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 이전에, 율법은 한참 뒤에 모세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잘하시고 귀하게 하신 분 많지만요, 미니멈을 하고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드려질 때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 행위 속에 내가 이거 아까워서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 속에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영적으로 듣고 계신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에 어떤 평화를 줄 수 있고 어떤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선언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과연 정말 내가 잘한 덕분에 누리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운동해서 난 건강한 걸까요? 내가 지혜롭고 전략을 잘 짜고 판단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이만큼 사는 걸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그 성이 무너진대요. 그러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애워싸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알고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야 될 고백이 뭡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습니다라는 내가 복음이 아닌, 주가 도우셨고 주가 인도하셔서 됐습니다라는 주가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하세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멜기세덱과의 인사가 끝난 다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포로들은 내 백성이니 돌려달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재산은 네가 가져도 좋다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막대한 재산도 놓고 가겠다. 왜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포기했을까요? 거기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왕이 주는 부유함, 재벌이 주는 부유함,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주간 씨름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을 잘 정리하세요. 마치 먼지 묻은 내 옷을 창밖에 탁탁 털어서 먼지가 떨어지게 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또는 억울함,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움, 섭섭함, 이런 감정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내는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혹이나 내가 했고 이건 내 몫이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평화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전쟁 없고 지진 없고 기근 없고,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큰 수술이나 더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았다면 그게 축복의 증거예요. 오늘 그런 한 해를 잘 정리하셔서 새로운 한 해 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셔서 여러분 삶에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남기는
아름다운 가문과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 놀라운 위로하심 있네.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어두운 나의 마음 깊은 곳, 모든 걱정 내 모든 슬픔도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않고 주님께 모두 말씀드리네. 길고 기나긴 밤이 이어져 별들조차도 보이지 않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가까이 계시네. 가만히 두 눈을 감아본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온 세상이 내 손에 있어도 사랑해 주리 나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궁전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벌거숭이 있는 주님의 빛이 밝게 비치니 내 마음의 어두움 사라져 진실로 소중한 것은 단 하나 하나뿐임을 알아내.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려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날 지켜주시네. 가만히 두 눈을 감아본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끝나가는데 지난 1년을 저희 중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저희들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서운함, 친구에 대한 서운함, 아니 솔직히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서운함을 사랑으로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저희도 우리의 서운함을 이기기 위해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산 저희들을 돌아보며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만큼 해냈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정리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고 특별히 드림 키즈 빌리지의 건축 과정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축되게 하셨고 이제 얼마 뒤에 아이들이 기뻐하는 복된 집이 입주될 텐데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매주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셔서 아이들 속에 거룩한 영이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11조 감사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예물도 드리오니 받으시고, 여전히 건강과 가족과 사업의 문제로 아픈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